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미국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제가 가려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 저를 이제 라이드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미국으로 오면서 영어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살 돈만 가지고 온 거예요. 아파서 병원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 한 달 생활에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작은 일에도 염려가 컸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에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한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베드로서는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벌써 5개의 지역이 나오죠. 고난을 당해도 내가 살고 있는 데서 고난을 당하면요 좀 낫습니다. 그래도 말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내 사정을 호소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향에서 생소한 지역에서 당하는 고난은 더욱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말하죠. 나그네는 지나가는 손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거류민이라든지 나그네라는 말을 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본향을 향해 가는 영적 나그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생소한 환경, 다른 법과 제도, 문화, 다른 신앙을 가진 이방인 가운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도 이런 생소한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이것을 상황적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전혀 남 모르는 곳에 산다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고난은 상황적 고난 혹은 환경적 고난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보고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또한 영혼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든 것이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오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죠.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수동형으로 됩니다. 수동형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서신서를 보면 바울 서신도 그렇고 요한 서신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나오는데 그 경우에서 대부분 수동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내가 베드로가 바울이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런 교훈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처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영혼의 싸움은 무엇일까?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영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존의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싸움이 있는데 영혼의 싸움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냥 대충 영혼의 싸움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는데 영혼의 싸움이 뭡니까? 그러면 뭔지 참 모호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 이 푸시케라고 했을 때에 하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혼뿐만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싸움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영적인 삶의 싸움 그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죠? 금방 들어오죠. 그죠? 영혼의 싸움은 뭔가 영혼 머릿속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서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슬른다는 말은 죽이는 이라는 말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바람, 열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중간적인 단어입니다. 중간적인. 이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열망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살 때에 육체의 열망이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라.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육체의 정욕을 나쁘게만 해석하면요 본문의 의미가 축소되어지고 일부 나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되죠.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육체를 위한 열망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한 열망이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쾌락을 만족하기 위한 열망은 나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육체의 정욕이라고 지금 말하는 11절의 내용은 중간적인 것으로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 육체의 좋은 열망, 건강에 대한 열망도 영적인 삶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것이란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많은 좋은 것이 있는데 건강도 있고 돈 버는 것도 있고 많은 열망도 있고 어떤 데가 성취하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니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저급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건강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떻다는 겁니까? 경건보다는 영적인 삶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삶을 위해 육체의 열망으로 열심히 사는데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보다 어떤 육체의 열망을 더 힘쓰면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것도 영적인 그런 삶의 모습보다는 앞서지 못하고 우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중에서 세상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행실이 언제나 선할 수 있습니까? 선하려고는 하지만 선할 수 있어. 한번 확 올라오면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한번 그냥 확 뒤집히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내요. 그런데 무슨 선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느냐? 그런데 이 행실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행동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그것보다는 행동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의 방향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의 방향은 그렇게 정해놓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놓으면 그것이 선하게 나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뭘 하는 겁니까?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었겠어요? 행동에 실수가 없었겠어요? 있었죠. 잘못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가 정한 방향이 분명하니까 실수했더라도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했더라도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영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방향의 싸움입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승리의 길은 무엇인가 하니 육체의 바람보다는, 육체의 열망보다는 선한 행실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영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유를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는 자유민이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종이라도 사실은 마음은 자유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라고 말하죠. 16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자유를 가지고 그냥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모습들, 자유라고 말하면서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는 대학 시절에 MT를 갔지 않습니까? MT 가면 서울 근교에 있는 곳으로 가는데 교외선을 타고 이제 쭉 갑니다. 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죠.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한 가운데서 잠깐 쉬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MT 가니까 막 대학생들이 업대면서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고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이제 불편해하는데 어떤 건장하게 생긴 군인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학생들 좀 조용히 갑시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대꾸합니다. 노래를 하든 떠들든 우리 자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학생한테 가가지고 따기 한 대를 탁 때리는 거예요. 때리든지 말든지 내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자유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잘못을 가리고 악을 가리는데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자유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같이 자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17절에 나와요.
17절 말씀을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보니까요, 무사람을 공경하는 게 나오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나오고 왕을 존대하는 게 나오고 그 뒤에 보면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존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려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주인에게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베드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기서 사환들아라고 말하는데 이 사환들아라는 단어가 집안일을 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종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도 그 당시는 종이었어요. 종이고 기술자도 종이었어요. 하여튼 뭔가 움직이고 뭘 하는 사람은 다 종이었어요. 요즘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그 종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힘든 종이 집안일을 하는 종입니다. 왜냐하면 주인하고 그냥 이게 부딪히잖아요. 주인의 명령을 그냥 바로 들어야 되잖아요. 늘 같이 있으면서 그 옆에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여기서 이제 까다로운 종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까다롭다는 말이 뻣뻣한 뼈 뭐 그런 이야기예요. 다리뼈, 뻣뻣한 다리뼈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그 변형되어져서 심술궂은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까다롭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술궂은 짓궂은 종에 대해서도 그리하라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이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그 까다로운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무슨 은혜가 되냐? 부당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어떤 고난입니까? 억울한 고난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극악한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카리스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들을 행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참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의 싸움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 고난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 4세기경 마카리우스라는 존경받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의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어른들이 와가지고 너 도대체 누구하고 이렇게 가늠하다가 임신을 했어? 막 따져 물으니까 이 여자가 그냥 막 이제 이게 핑계를 대다가 이 수도사가 생각이 나서 마카리우스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뱃속의 아이는
마카리우스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존경을 받았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더 배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를 찾아가 가지고 그냥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이 수도사가 쫓겨나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일에서 번 돈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가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오겠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드디어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을의 어른들에게 가지고 그 사실을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일이 밝혀진 이후에 마카리우스는 더욱 존경받는 수도사의 자리에 들어갔던 거예요. 참 이게 억울한 고난도 그것들을 견디고 나니까 이 사람을 더 높이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막의 등불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수도사 성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4세기의 사람이죠. 인내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마카리우스는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고난을 직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 억울한 과정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한 여인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면 힘들고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그것을 견디어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사는 사람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싸움이고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치열한 영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거. 이 제어하라는 단어가 멀리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멀리하는 거. 두 번째는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니라. 그 은혜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영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다양한 영혼의 싸움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